지난주에는요, 우리 침례 교단의 거목이셨던 안종만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저도 이 안종만 목사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그 다음 해인 중학교 1학년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 들어와서 열심히 훈련받고 공부해서 목사 안수도 받고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제 목회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이 안종만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평생을 사역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서원영 집사님도 목사님 은퇴 후에 성경 말씀을 직접 배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그 열정. 네. 자, 장례식에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한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선망 증세가 좀 있으셨다고 해요. 예, 선망 증세가 뭔지 아시죠? 심지어 그때에도 설교를 하시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선망 속에서도. 자, 그래서 옆에서 목사님께 말을 걸면 예배 아직 안 끝났어. 방해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 의식이 없는 선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셨던 그분의 모습을 또 들어보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만큼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고 성경을 가르친 일에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도 나중에 선망 중에 있더라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입관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영상으로 입관 예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으로 목사님은 이기적이신 목사님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렇게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역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성도들에게 올인하고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밖에 몰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나도 살짝 이기적인 목사가 돼야겠다. 우리 성도들만 바라보고 성도들만 생각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목회자에게 도전을 주는 장례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오늘도 갑자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마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저한테 지적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겸허히 듣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요, 자기 생각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직접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그때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늘 읽는다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늘 쓴다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늘 듣고 있다고 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직접 내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어렵게 살아낼 수 있었어요. 흉년 중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네. 놀랍게도 평상시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100배 열매, 그 이상의 놀라운 성과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삭이 이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쩌다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흉년 때에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남들은 흉년을 피해서 다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데 이삭은 세상적인 대세와 시대적인 흐름을 뒤로 한 채 기근이 든 가나안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농사를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무척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데요. 우리 이종훈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공암 가셔서 이종훈 집사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하수 보다가 농작물에다 물 주는 일을 그렇게 하신대요.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메마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그게 힘드시겠죠. 농작물 키워내는 게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100배의 수확이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희생과 헌신과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그런 희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삭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없이 땀 흘림 없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나름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겪어야 했을 것이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계산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다렸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세요. 예훈아, 우리 김재영 성사님이 예훈이한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세요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예, 어렵게 안 해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7장은 야곱과 형 에서의 형제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경솔한 행동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형제 간에 큰 불행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해 주고 말았던 것이죠. 자,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발달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게 되었을까? 창세기 2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네. 이삭이 벌써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한 137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계산이 되겠죠. 이 쌍둥이 나이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137세였다면 와우, 계산 정확하시네요. 77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가 77세 정도의 나이라면 그다지 젊은 나이는 아니었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윗절에서 보면 에서는 이미 40세에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에서의 모습을 보면 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서의 행동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반면에 야곱은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과 에서의 이 심각한 갈등 이야기가 불거지기 전에 뭔가 불길한 예감을 더해주는 표현이 바로 지금 읽은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질 못했다는 표현은 단순히 노안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이 약화되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도 바로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 표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 영안이 희미해졌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뭘 예상할 수 있을까? 바로 이삭이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사로잡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장 차이인데요. 창세기 26장과 27장 한 장 차이인데 나이가 든 이삭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여기서 보면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강조점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습니까? 5번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3절과 4절 안에. 자, 성경 저자가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이삭의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은 자기의 입맛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조차도 없이 모든 신경이 온통 자기에게만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나밖에 모르는, 내 입맛밖에 모르는, 내 고집밖에 모르는 꼰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자, 그러니 자기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어다 주는 에서를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바로 이 모습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삭의 노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의 삶에 안주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소진하면서 또 자신의 삶의 즐거움에만 탐닉하며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리브가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나이가 든 이삭과 거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옆에서 몰래 듣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러나 리브가는 이삭과 대화를 나누기는커녕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고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리브가가 오죽했으면 자기 남편에게 말도 꺼내지 못했을까? 자, 예전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남편 이삭에게도 건넸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마도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을 예전에 진즉에 잊었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리브가의 이 말을 무시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리브가가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결정적인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영안이 닫혀 버리니 그때부터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대화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단절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고집만 피우고 자기 생각만 얘기를 안 하니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단절,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닫혀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나이가 먹으니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엘리 제사장,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엘리 제사장이 그렇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도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나중에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 그게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사사시대의 영웅이었던 기드온 아시죠? 자, 기드온도 인생의 말년의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에서 얻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금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은밀하게 섬기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본인은 왕이 되지 않았지만 잘못된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보면 사마리아 성의 부흥을 일으켰던 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빌립 집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 집사가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빌립 집사의 집에 잠시 머물렀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가 그 딸들과 함께 막습니다. 아니요, 가면 안 된다고 막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줬을 겁니다. 근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생각이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오히려 영적으로 맑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편견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적인 꼰대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대화도 가능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소통이 가능하고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얘기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의 모습과 다를 게 없잖아요. 내 입맛. 여기서 입맛뿐이겠습니까? 내 스타일에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내가 남들의 스타일에 맞출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스타일에 자꾸 맞추라고 하는 겁니까? 오히려 내 스타일을 다른 사람의 스타일에 맞춰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집은 못 꺾습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맞다.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내가 맞다. 그러니 네가 나한테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이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행동에 맞춰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연령이 거의 평균적으로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동의를 안 하시는 느낌이 갑자기 들죠? 동의해 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늘 새 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낡아집니다. 우리의 그릇이 낡아지면 복음의 말씀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품고 있으려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새 부대와 같은 영적인 유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새기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낡은 가죽 부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구석이 없는 겁니다. 늘 옛날 사고방식만 가지고 옛날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역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유연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코로나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가죽 부대가 많이 낡아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무감각하거나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뭔가 꿈틀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가죽 부대가 많이 낡아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가죽 부대가 많이 낡아져 있구나, 널널해졌구나.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이삭의 상황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위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입맛에 맞게 맛있는 음식만 넣어주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람만 편애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저도요. 나이가 들게 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목회를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늘 고민입니다. 제 가족 부대가 낡아지면, 유연성이 사라지면 꼰대 목사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리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유연성이 사라지고 내 고집,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협해지는 거죠, 사람이. 예. 그러면 고집이 세집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당신의 영적 시력은 어떻습니까? 물어보세요. 영적인 시력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새 가죽 부대이십니까? 낡은 가죽 부대이십니까? 자, 여러분은 새 가죽 부대이세요? 낡은 가죽 부대이세요? 새 가죽 부대로 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 갖고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터져버립니다. 찢어져 버립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 높여주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남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나이 많은 이 이삭은 자신의 축복권을 에서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요청하게 되죠. 자,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가게 되고 그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된 행위로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막장 드라마를 써놓은 듯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이 합작을 해서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난 뒤에 그제야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27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네, 이 말을 들은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구냐? 묻고 그때서야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고 깨닫게 됩니다. 이삭이요. 아, 그 녀석이 이삭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삭의 그 다음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이삭이 아주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삭이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단지 야곱에게 속은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서 부들부들 떨었던 걸까요? 왜 그랬습니까? 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 설명해 드리면요.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타갔지만 야, 이거는 하나님의 큰 손이 다가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이삭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참 전에 리브가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가 분명히
이삭의 마음 가운데 딱 와닿았을 겁니다. 아,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자, 이삭은요, 그때까지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입맛을 채워주는 장자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신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치사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이삭의 축복을 얻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 행동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삭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구나. 귀를 닫고 있었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거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삭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제 고집만 피우며 일하려 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회개했을까요? 예, 부들부들 떨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영적인 무죄에 빠져서 인생 말년을 헛되게 보내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반면에 리브가의 행동은 옳은 행동이었을까요? 리브가의 행동,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얻게 했던 그 리브가는 지혜로운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판단이었어요? 아니요. 절대로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고 이삭의 축복이 큰 아들 에서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교만인 겁니다. 어쩌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룩한 마음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고 아끼는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자기 욕심이 작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한다면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쟁이 많이 있어요. 서로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싸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각자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리브가는 평생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니 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에서가 야곱 죽이겠다고 저러고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곱은 또 그걸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서 살다 옵니다. 그러니까 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나중에 뭐
이삭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얘기 나오긴 하는데 더 이상 리브가의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야곱이 20년 뒤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이삭을 장사한 내용은 있지만 리브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미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한다면서 방법이 잘못됐어. 하나님이 원래 원칙이 아니라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내 교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의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리브가는 참았어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분명히 기다렸다면 어쩌면 더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내시지 않았을까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말이죠. 자기 방식대로 하자니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나에게 잘해주는 날, 나에게 좋게 해준 사람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편협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막혀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뚫려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